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행하는 바르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는 미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성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미덕을 요구받고 있고 또 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성도가 행해야 될 아름답고 바른 일, 즉 미덕은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미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미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감사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병고침을 받은 뒤에 문둥병이라는 나병이라는 천형의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온 사람이 몇 명이죠? 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확률로 몇 %입니까?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성도는 구원이 증명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왜 감사가 힘들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감사가 왜 힘들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까먹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지금 괴로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리고 그 현실 속에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거죠.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코리 텐붐 여사란 분이 쓰신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박해를 당했잖아요.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집에 유대인들을 숨겼다가 발각이 되어서 독일군에게 온 가족이 포로로 잡혀갔던 분이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언니는 잔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그 포로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경을 읽다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 수용소 중에서 가장 괴로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벼룩이었답니다. 벼룩이 자꾸 무니까 가렵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너무 괴로웠대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보고 감사하라고요? 다른 것은 감사할 수 있는데 이 벼룩만은 도대체 감사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랬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웠으면 벼룩만은 감사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답니다. 그날 밤에 간수들이 밖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간수들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료한테 야, 저 방은 가까이 하지 마 그랬답니다. 저 방은 벼룩도 많고 더러워서 사람이 갈 곳이 아니니까 그냥 괴롭힘 당하게 그대로 놔두라고 그랬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답니다. 무슨 감사를 했냐면 하나님, 이 벼룩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감사가 나오시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죠? 그죠? 저도 감사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중에 그 벼룩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비록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그래도 밥 3끼는 드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하는 저도 이 좋은 마이크 때문에 얼마나 편안하게 설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의자도 없어서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셨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실이 그렇게도 괴롭고 어려운 그 상황을 지내면서 우리가 책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는 보릿고개, 우리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죠? 근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그 보릿고개를 지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어느 순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만 잘해도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감사조차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성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3 명절을 주시면서 이때가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힘써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3 절기가 모두 추수 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무교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명절인데요.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려주시고 구원의 내심을 기념하여 즐기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은 유대력으로 얘기하면 아비벌, 즉 1월 15일부터 21일 동안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는데요. 이것을 우리나라 력으로 환산하면, 양력으로 환산하면 3월달이 됩니다. 3월달은 겨울 동안 자랐던 밀과 보리를 초봄에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길 수 있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난번 맥추감사절 때 살펴봤는데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곡식을 재배하고 나서 추수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로 보리와 밀을 추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양식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는 절기였는데 이때는 한 해 동안 열심히 갖고 왔던 모든 곡식과 과일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명절이었는데 왜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냐면 올리브, 포도, 무화과 같은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요 저장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수장, 저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 절기 모두 하나님이 추수 때에 지키게 하셨는데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수를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추수 때와 연결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사이에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출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지킬 것이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신뢰와 사랑을 되찾고 믿음과 충성을 다시금 새롭게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들을 1년에 3번씩 지킬 때마다 이들은 그 감사가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서 어느 때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 옆에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수 있도록 이 절기를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절기는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에만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해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 말씀이 되어 있죠? 지금 오늘 본문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은 겁니까? 들어가기 전에 받은 겁니까? 들어가기 전에 받은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람은 농사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할 때는 뭐 한 뒤에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소출을 거둔 뒤에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맞죠?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의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아닙니다.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을 수도 있고 안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렸거든요. 근데 그 부모 밑에 그 자식이라고 이 사람들도 그렇게 감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아십니까? 시편 107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어땠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다 할지라도 이들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이 광야 생활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지날 때 하나님이 뭐와 뭐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받단 말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잘 보십시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힘들었죠. 어려웠죠. 배부르지 않았죠. 그런데 이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광주리 하나만 들고 가면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목말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천연 안반수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록 힘들고 어렵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날마다 도심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이들은 감사해야 했습니까? 원망해야 했습니까? 감사해 했는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정착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집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신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도 이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까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감사함에 대한 가장 정당하고 우선적인 표현은 기뻐하는 겁니다. 왜 기뻐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의 웃음이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늘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만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제 우리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보배가 있고 우리에게 진주가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기뻐하지 못하냐? 모자라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가끔씩 들어가면 말을 잘못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갈 때 저희 집 분위기가 가끔씩 살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웃지 말고 알려주셔야죠. 가끔씩 안 들어갑니다. 매일 들어갑니다. 제가 피곤해서 그래요. 자, 들어가면 가끔씩 분위기가 살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 살벌할 때 그 분위기가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치킨 한 마리면 됩니다. 배부르고 만족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행복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모자라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에 남편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부회장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3년에 한 번씩 새 아파트로 이사를 다닙니다. 왜 3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냐? 지루해서. 근데 이분이 제가 신방 갔을 때 몇 평짜리 집에 사셨냐면 85평짜리 아파트에 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신방 갔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울증에 걸려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왜 힘드세요? 집사님 여쭤봤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친구들에 비해서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우울하대요. 그래서 요리를 만들다가 자기가 너무 불행해서 뛰어내리고 싶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닌 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인터뷰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은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자기는 만족을 못하겠답니다. 그러면 얼마마가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딱 10%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10% 없는 것 때문에 만족함을 못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비록 넉넉하지 않고 비록 자랑할 만큼 차고 넘치지는 않아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모자른 10%를 때문에 목말라하며 안타까워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제발 기뻐합시다.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기뻐할 때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하냐?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뻐해야 될 대상이 나오는데, 첫째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입니다. 이것은 한 집에 살고 있는 권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은 주의 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에서 섬기는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면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과 감사는 여러분 가족을 넘어서서 교회와 또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을 섬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레위인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는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요. 때로는 언제까지 도와야 되나는 불안감도 있고요. 더 열받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경직되기도 하고 손해보기 싫으니까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주변의 사람들까지 전달되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소출을 얻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전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노예 생활을 할 때 이들이 애굽에서 했던 직업이 뭐였을까요? 목축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시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고센 땅에 따로 떨어져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전의 부모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이 농사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먹었죠. 메추라기만 먹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해서 거뒀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베테랑도 그의 기후가 맞지 않으면 농사 흉적으로 됩니다. 맞죠? 그러면 농사 처음 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본전치기 하면 잘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들어간 뒤에 추수한 뒤에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거둔 모든 곡식은 이들이 잘해서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거니까 네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주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네가 나누면 내가 복을 줄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나누면 손해입니까? 안 손해입니까? 손해죠. 왜? 10개를 나를 위해서 쓰면 나는 10개를 온전히 쓰는 겁니다. 그 중에서 11조 띄고 감사헌금 띄고 구제헌금 띄고 나눠주면 나는 10개만큼 못 살아요. 손해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향한 신뢰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어야죠. 물론 여러분이 수고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색했으면 이 설교하면 저 목사 나 또 찔리는구나 그렇게 하셨을 텐데, 제가 올해 감사는 미덕입니다라는 주제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했을 때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10kg짜리 100포대를 예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50포대가 넘게 작정을 해주셨습니다.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서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큰 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웃을 향한 마음이 계속 향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입니다. 우리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세 번째 감사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그 감사가 물질로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인색한 마음을 갖는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인색할 수 없는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고 이것이 없으면 못 산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늘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그것은 진짜 감사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헌금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금 내실 수 없으시면 안 내셔도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 헌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입으로는 늘 감사한다고 하고 찬양한다고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1년에 3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내 때에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내 자식이 성전을 짓는다는 그 모든 것 때문에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까짓 게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없이 살았습니까? 아니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다윗이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것 같으시, 발음도 안 되네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것 같으십니까? 후히 주시고 흔들어서 채워서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입술로만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가? 힘 닿는 데까지 드리라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늘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입어서 또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눠서 정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추수감사절을 지키실 때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진짜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다짐이 있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